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윤남욱 목사 매노아 영성훈련 원장입니다. 오늘은 열방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방, 열국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으로 구속사적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욱의 말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매노아 계절학교 밴드의 이번 첫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꼭 이 동영상을 필히 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요, 토라의 재발견이라는 서울은연교회 2011년 토라 컨퍼런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출애굽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신의 산 언약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쇠골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전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그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 여러분 이 세 마디를 꼭 기억하고 오늘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그 신의 산 언약의 초점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김. 자, 레위 지파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어디를 섬겨야 되냐? 열국, 열방, 세 개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섬김. 자, 레위 지파,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열국, 열방을 섬기도록 선택되었다. 이 열방을 섬기는 개념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사장 사역은 백성의 죄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함을 받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그들이 잘못 이해해서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주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굉장히 영적 교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선택받았다. 특유의 교만이 요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했고요. 니느웨와 같은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없다는 성전 중심적 신학과 선민사상으로 요나의 겉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다름을 받게 되었고요. 요나서 4장까지도 확실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대성, 포울적 사랑,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들의 부르심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함께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욥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부부의 관계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쓸 때 I know him, I know him 이렇게 know him 하고 그럴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관계가 굉장히 부부의 관계 정도로 친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I know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안다 그런 말이지만 미국에서 잘못 쓰면 굉장히 깊은 관계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ground of being을 알게 되면 나의 being을 알게 되고 그러면 doing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죠. 바로 이것이 진리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새로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욥은요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서야 자기의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으로 주님이 저에게 오셨는데 내 몸에 너무 죄가 가득 찼는데 마치 구더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죄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웃과 발견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지만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이 더러운 의가 감춰지지 않는 것이고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고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 내가 제사장 나라였구나 이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욥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을 체험합니다. 욥도 사실 자기의 안전, 자기의 번영, 자식들의 안전, 명예 뭐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평소에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이러한 안전, 자기의 개인적인 안전이 언제나 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참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구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가 깨닫고 더 이상 친구와 변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변론의 대상이 아니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그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 그것을 욥이 깨닫는 것.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고 찬양의 대상,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한테 무엇을 해 주었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간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고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웃은 누군가 변론의 대상이고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욥이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는 지혜 문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도 깨달아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혼인계약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이스라엘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선택받았다 이런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의 나라,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마땅히 구해야 될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뿌리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스림의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스림의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겨야 하는 목회의 의미가 상실되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바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거룩을 운반하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제사장에 관련되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었는데, 거룩한 삶, 이것은 제사장의 필수적인 삶이죠. 그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카도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다녔는데, 즉 주님의 거룩이라는 말을 금관에 적고 항상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매일매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주님의 거룩, 주님의 거룩, 우리 이마에도 주님의 거룩, 주님의 거룩, 이 말씀이 항상 적혀 있어서 우리 온통 하루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거룩, 카도시 아도나이를 운반하는 자들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한 개인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을 운반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른 외방 나라, 열국 나라에 대해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그 거룩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이마에 쓰고 삶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모든 세계 나라에 그 거룩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나라를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된 그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고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드디어 나라를 주시고 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법을 받는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시내산 언약이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요. 그래서 그 광야로 들어온 그 출애굽한 그때를 정월로 삼는 것입니다. 니산월, 아비월, 그것을 삼는 이유가 그때 나라가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소중한 이유는 그냥 선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귀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이자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이 작은 나라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었고 너희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룩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 의하여 다시 확인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항상 거룩에 대해 강조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는데 자 구약하고 지금 신약에 온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왕 같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 제가 이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세 마디를 했잖아요.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랬는데 거기에 붙은 것이 왕 같은입니다. 왕 같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더 붙여진 그런 표현입니다. 자, 왕 같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치적이고 다스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스림이 칼과 무기, 무슨 협박, 핍박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의, 용서, 그리고 섬김, 은혜 이런 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칼과 무기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고요.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악을 이기시고 아담의 죄의 문제를 정복하시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구약에서는 섬김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이 붙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의, 용서, 은혜 이것이 더 부연됐다고 더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분으로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이 제사장 개념이 더 발전해서 베드로는 사랑과 의를 더 첨가해서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냐?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용서와 은혜로, 자유와 생명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제사장, 그러한 섬김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더 부연해서 아주 온전한 개념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 보고 축사하시는 거 봤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야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배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미, 나라의 의미만으로도 부족하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만도 부족해서 신구약이 합칠 때 우리가 신해선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나의 사역의 정체성도 그 목회 정체성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레위 지파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섬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계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후손이 맡은 대제사장 서열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게 성전의 일을 맡도록 맡겼으며 특히 아론의 지파를 대제사장의 직임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태어나면 그대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땅 위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특별한 지파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과 염소의 피로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였고 황소와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대속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누가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태어난 자들 바로 우리들이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영적이고 거룩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었나요? 그것은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태어났으므로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거룩의 문제는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문제이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이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 구조는 태어났으므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일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면 레위 지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되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이끄는, 그래서 그 카도시 아도나이 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왜 그들이 정말 자기만이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도도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 시내산 언약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결혼 약속이에요. 내 소유가 되는 것. 내 소유가 되니까 소유가 되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룩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거룩한 지파로 불림을 받아서 그의 삶이 거룩을 운반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태어난 자들은 다 레위 지파고 제사장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언약, 열방의 거룩을 책임지도록 부르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새해 첫날을 삼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 거룩한 나라의 시작으로 니산월이 시작돼서 지금 니산월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니산월 그 14일 정월, 그때는 6월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이 되면 모든 이런 지금 있는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종합해 봐야 되는데, 신약은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구약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죠. 왜 왕같은이 뭐냐? 거기에 구약의 섬김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플러스 사랑과 의, 용서, 은혜, 자유, 생명,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포함된 왕같은 제사장. 사랑과 의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거룩을 운반하는 나라다 하고, 나라를 받은 나라, 나라를 받은 언약, 바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시내산 언약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정체성이 바로 이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윤남옥 저사는요, 한국에서 7권, 그리고 미국에서 3권, 아마존닷컴에서 2권이 나오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이건 한 1, 2주 안에 영문으로 아마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윤남옥 북자료실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윤순옥 권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뭐가 누락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도 여러분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익숙하지 않다 하는 분은 저희들 집에서 보내줄 수 있는데 4불의 엑스트라 포스테이지가 붙게 됩니다. 매누아 계절학교를 저희가 컨퍼런스 콜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밴드라는 이렇게 라이브 강의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520명 회원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블락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까지 등록하시는 분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받으면
그 첫 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놓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12주간을 우리가 중요한 진리들을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임파테이션 시간을 갖겠고요. 회비는 없지만 여러분이 자원하는 헌금으로 또 후원하는 성경으로 대체해주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라는 것.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12시간 이내에 신청해 주지 않으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amokli@다운넷으로 연락 주시면 초청 주소를 보내드리겠고, 오늘까지 초청 주소를 받은 분들만 여러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TV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월수금 이렇게 우리가 윤남옥TV에 내용이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계절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은 윤남옥TV 내용, 그 다음에 수요일은 말씀TV 내용, 그리고 금요일은 영적무장인 그 메누아 캐리그마 그 TV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메누아 계절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메누아 그 밴드에 많은 것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것에 집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말씀TV에 들어오시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편하게 성경의 흐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윤남옥TV에 오면 섞여 있어서 잘 여러분이 찾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